우리 교회에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로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상급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 나아가서 비록 우리와 같은 고생과 역경을 겪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셔서 늘 어느 곳에서나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기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질을 잘 가르치면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기술을 가르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 낚시질인가? 고기를 주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낚시질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일이 포도원을 농사 짓는 법, 어장에 가서 그물을 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낚시질을 하면 물기를 훤히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3년이면 우리는 무엇을 훤히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훤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알고 확실히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 젊은이도 그리고 장년들도 노인들도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짧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깊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 짧은 설교의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이 세대에 이 세상이 점점 현대화되고 문명화되어다 보니까 인간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풍요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사람은 옛날보다 오늘날 더 기쁨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더 웃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적은 것 하나 가지고도 기뻐하고 웃고 떠들던 그런 개구장인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날 더 많은 풍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로 이렇게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에게 불변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 불변하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졌으니까 그때마다 슬퍼하다가 기쁨이 혹시 오는 순간에 기뻐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슬픔이 와서 슬퍼해야 된다고 하면 9번 슬퍼하고 99번 슬퍼하다가 어느 날 잠깐 비 온 뒤에 햇빛을 보는 것처럼 잠깐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삶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기뻐해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작은 일에 기뻐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큰 것에 기뻐하다 보면
작은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이렇게 다른 곳에 시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의 가족과 함께 올 수 있었으니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인데, 이런 기쁨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멀리 프랑스로 여행 간 친구를 보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고 독일에 가고 미국에 가서 여행하는 것보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릅니다. 가진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게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자본으로 해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져서 기쁨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 마음을 완전히 기쁨에서 떠나 근심의 얼굴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것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쁨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형편에 적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쁨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여러분, 분노와 근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기쁨을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절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그 기쁨이 결국은 기쁨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슬픔이 시작하면 결과가 슬픔으로 끝나고 말 것이지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는 것처럼 기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했는가 했더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딛고 일어서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그 기쁨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환경을 만나게 될 때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로, 기쁨의 사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 수상이었던 골다메 여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못생기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머리를 쓰다듬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수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기뻐하면 그 기쁨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권력을 많이 갖는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기쁨을 그렇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이 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간간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근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 선생님에게는 3대 기쁨이 있었습니다. 3대 기쁨 가운데 하나가 유붕이 자원 방내하니 불영 낳고라 그랬습니다.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가족을 만나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는 낮에도 등불을 달고 다녀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밝은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찾을 만한 사람, 참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친구는 뒤로 하고 가족은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 있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람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끔은 교만하다가도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욕심에 져서 죄악을 저지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목사들도 미안합니다, 감사하다는 소리를 잘 안 한다 그래요. 목사이니까 잘못하는 것을 드러내면 별로 안 좋으니까 미안합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여러 가지 대접을 잘 해줍니다. 이 많이 받다 보니까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또 고맙다는 말을 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욕을 먹는 대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목사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목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합니다, 적은 거 받아서도 감사합니다, 적은 대접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녀를 만나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과 둘러싸여져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기쁨을 주는 것보다 이런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 더 큰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였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삶이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늘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 중에서도요, 우리는 경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쟁자들이 거두는 결실과 기쁨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경쟁자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게 되면 우리의 슬픔은 그만큼 많아질 것이지만, 우리의 경쟁자일지라도 그가 성취하였다라고 하면, 그에게 박수 쳐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자의 기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와가지고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인기와 그리고 권세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의 권세와 권한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될 때에
그의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 나사렛 예수에게로 몰려갑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은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는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기의 시대를 접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였으나 그의 형은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하여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인데 기뻐할 수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 되었을 것입니다. 동생의 사건을 기뻐했다라고 해서 자기의 몫이 절대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쟁자의 기쁨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이 절대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때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자 그때부터 사울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근심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다니게 되고 굴속에 숨게 되고 이방의 나라로 망명하는 그 시기에도 다윗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자가 높아진다 하여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때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돌려주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4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씀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쭉 읽어보니까 네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4장 3절 5절에 말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지키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조용히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맡은 바 일을 감당하며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 일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였습니다. 이 법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법칙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는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10년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환경, 근심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10분을 기도하는 사람은 10년의 근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근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십니다. 여러분, 욕심을 눌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분수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규모 있는 사람,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가다가 비바람을 만납니다. 뜨거운 태양을 만납니다.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사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수고만 가지고 결실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도원, 여러분의 농토, 여러분들의 양떼 치른 곳에 폭풍이 옵니다. 비바람이 옵니다. 가뭄이 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쌀알을 집어먹는, 콩알을 집어먹는 참새떼들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 식탁에 거두어 창고에 거둬들이고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주시게 하셨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언제 기도합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시편의 한 기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이지만, 능력자이지만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에 지나는 일을 만나게 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노인일지라도 병자일지라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곤할 때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피곤한 육체적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서서 높이 비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날라야 되겠습니다. 뛰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번째로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니까 대적하는 자 유혹자가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열매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였느냐. 모든 나무는 먹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이 사탄 유혹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줄로 아느냐, 이렇게 항상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유혹자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거라, 내 욕심대로 하거라,
먼저 너의 생각부터 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가 더욱 그래요. 누가 와서 저와 우리 부인하고 사이를 이간질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증거를 대어줘도 나는 내 부인을 믿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단하여지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들, 아들을 신뢰하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이렇게 신뢰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신뢰하게 되면 분란이 없습니다. 나누어짐이 없습니다. 파벌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하고도 싸우게 되고 성도하고도 싸우게 되고 싸우지 않아야 할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은 유혹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을 먼저 밝히기 전에 이 싸움은 사탄으로부터 왔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데서 넓어질 수 있는 마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시니 어떠한 일을 만나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온갖 생명의 것들을 너에게 공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앞길에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앞길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반드시 뚫고 지나가서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되고 높은 정상에 솟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라인데 이건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